이 시간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 1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브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설교하기 전이나 요 자리에 이렇게 서서 인사를 저는 잘 시키지는 않는데 오늘은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들지 맙시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때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길 바라고 이 시간도 또 잠들지 않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단강이 있고 그 서쪽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14장에 기록된 전쟁의 이야기는 요단강 서쪽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동쪽에 있었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침략해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침략해온 나라들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땅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입니다. 14장 1절에는 침략해온 연합군 네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날 땅.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날이라는 나라는 바로 바벨을 가리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명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에 요단 동편의 남단에 있었던 5 왕들이 연합하여서 맞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의 나라는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소돔성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노예로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르고 훈련한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병사를 이끌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까지 쫓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밤에 틈을 타서 기습하여 4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도망가는 연합군을 쫓아가서 마침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큰 부족의 부족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 어느 정도의 가족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부족의 규모였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규모였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있는 이 부족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숫자가 하나 등장을 하죠. 바로 318명의 훈련된 병사들입니다. 318명의 훈련된 병사의 수를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의 부족은 적어도 1000명에서 2000명에 이르는 부족일 수도 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가족들의 수까지 포함해서 어린 짐작으로 추정해 보는 숫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서 힘 있는 부족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브레 상술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브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므레, 에스골, 아넬과 같은 그 지역의 세력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부족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람이 고향을 떠날 때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아브람의 부족이 얼만큼 세력이 커졌는지 두 가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도록 했죠. 그리고 바로는 사레가 아브람의 아내인 줄 모르고 취하게 되어지고 그 대가로 많은 재산을 아브람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인데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상황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아무런 해받음 없이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성경은 아브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2절인데요.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러한 아브람의 재산은 점점 불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람의 소유는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지게 되어지죠. 13장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대부분 가축을 가리킵니다. 가축이 많아지자 많은 가축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어지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목자들 간에 다툼이 발생됩니다. 가축이 많다라는 것은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이 많을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병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브람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손이 없기 때문이죠.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아브람의 인생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어서 떠나보내죠. 롯을 향해서 너가 보기 좋은 대로 먼저 선택하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하는데요. 마침내는 소돔이라는 성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아브람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어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너가 서 있는 이 땅이 그리고 그곳에서 바라보는 사방이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아브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병 318명뿐 아니라 동맹한 부족에서 선발된 병사들과 함께 가나안 땅의 최북단인 단 지역까지 쫓아갑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연합군을 격파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4개의 나라의 연합군, 가나안 땅의 그 남단에 5개의 연합군을 격파한 이 연합군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길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의 병사들이 몇 명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인원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밤에 기습했다라는 것이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가나안 땅의 최북단인 단 지역에 이르러서야 이제는 안전하다 여기며 승리를 자축했을 수 있습니다. 승리에 취해 밤새도록 술을 먹고 또한 취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연합군의 세력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세력을 이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적은 연합군의 병사들만으로도 침략을 했을 수 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든 이 전쟁은 큰 전쟁이었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나라가 침략을 당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12년간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배신의 대가로 침략하여서 이 5개의 도시 국가를 무참히 짓밟았던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연합군은 그럴 만한 힘이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빼어들고 싸우겠다라고 달려간 그 연합군의 본토에 있는 세력은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도 이 전쟁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를 구해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동맹하고 있던 자들도 침략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병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맹한 자들도 이 아브라함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는 이 전쟁에 그들은 아브라함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축복이 이미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그 축복은 단순히 후손에 대한 축복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지는 것, 아브라함의 거하고 있는 그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었고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그 이름이 창대해져 있었습니다. 기꺼이 아브라함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기를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서 그는 복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미 높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맹한 자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이 전쟁에 기꺼이 달려들었을까요? 물론 롯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쟁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의 힘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밝히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아내를 친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더 많은 소유와 식량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바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의 없음을 있음으로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축복,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눈에 보이는 땅에 연연하지 않고 롯에게 선택권을 이양을 하죠. 그리고 롯이 떠나고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 땅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듣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분명 손을 놓았는데 하나님은 그 놓은 손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잡게 하십니다. 자신은 주도권을 놓았습니다. 떠밀려 가는 대로 떠밀려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이, 너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인도하고자 한 약속의 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기꺼이 내 나라의 연합군을 향하여 추격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상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단지 이적을 경험해야, 어떠한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이신, 유일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믿음의 내용이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신념, 나의 확신, 자기 확신, 나의 어떠한 사상과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손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욕망으로 물질을 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도의 길이죠. 그러나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받은 물질의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도리어 물질에 매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의 은혜 때문에 물질의 탐욕의 늪에 빠진다면 그것은 분명 저주일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축복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은 저주일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받은 은혜로 인해 도리어 내 제약된 욕망과 탐욕이 커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내 삶 속에 나의 삶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구해야 될 축복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맛보는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의 마땅히 구해야 될 축복이고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본 이야기, 이 이야기의 예시로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한 모임에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서 이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나누어도 될지
이제 허락을 받고서 잠시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부당한 대우일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장에서의 그 하루하루는 정말 지옥 같을 것입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1년 반 전에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셨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약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전혀 바뀌지 않고 4년 동안 그 부당한 대우의 회사 속에서 버티고 계셨습니다. 작년은 주신 말씀으로 이를 악물고 버틴 한 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에게 지지 말라. 이 말씀 붙들고서 지지 말아야지. 이를 악물고 버틴 한 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기에 주위에 사역자들에게, 리더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하고 중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걱정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부모님께도 상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결심을 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부모님의 새벽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예상이 되고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님에게 4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기도하고 계셨던 기도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들을 위해 새벽 기도하는 1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바로 20년 동안 구원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었던 할머니였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할 수 없어 누워있는 할머니, 매주 한 번씩 전화를 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복음의 문을 두드렸었던 그 할머니가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다름이 아니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그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할머니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4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기도했었던 그 기도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지시죠? 그 응답을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의 구원과 함께 찾아온 응답은 회사 이직이었습니다. 이직을 준비한 모든 회사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벤트는 참 특별했습니다. 생일 당일에 집사님의 생일에 생일 선물로 합격 통지 메일을 받게 되어집니다. 딱 하나. 그런데 자신이 가장 원했던 회사,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업무의 파트.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집사님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합격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님의 이모의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집사님이 합격한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이모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가 자신의 세런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의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자신이 교회에서 리더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는 이모를 통해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어떠한 수고요? 세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리더를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때로는 더 자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한 해를 경험하면서도
그래도 그 자리를 놓지 않고 세런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수고를, 그 기도의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는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정말로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언제 이직하시나요? 다음 주에 퇴사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직은 6개월 후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작년에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그 직장 상사에게 생각지도 못한 대화의 기회가 생겨서 대화를 하는 중에 자신에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퇴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나 회사에서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을 할 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하는 근데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월급을 보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수고한 아들에게 6개월짜리 휴가를 주셨네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기도의 제목을 1년 반 전에 들으면서 회사에서 힘듦이 있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회사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 악에게 지지 않으려고 정말 처절한 씨름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6개월의 휴가를 주셔야만 할 정도로 집사님이 정말 많이 애쓰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기도하는 우리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수고와 아픔을 알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 집사님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이 집사님이 맛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맛보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멋지게 신앙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 같이 잠시 살피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 자신을 맞이한 소돔 앞에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빼앗긴 물건들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당신이 빼앗긴 소유를 내가 찾아와서 부자가 되었다 말을 할까? 나는 당신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복은 이러한 사사로운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복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두 명이 마중 나옵니다. 한 명은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 소돔왕입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소돔왕은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돔왕은 아브라함을 업신여기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왕의 발언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소돔왕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앞에서 고개를 들고 아브라함을 내려다보며 멸시하듯이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앞에서 아브라함은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죠. 너가 가지라고 나에게 던져두듯이 말하는 이 물건들, 내가 이것들을 얻기 위해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다. 나는 이러한 물품을 얻는 데 마음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방식으로 얻을 마음이 추호도 없다. 내가 복을 누리는 것, 내가 복이 되는 것,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내가 창대하게 되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이 전리품에 달려있지 않다. 내 눈앞에 보이는 땅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에도 달려있지 않다. 내 눈앞에 서 있는 권력자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부르짖음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 한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응답하시며 맛보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는 확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어떠한 생각지도 못한 역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지 여러분 결코 기대함을 놓지 마십시오. 곧 여러분의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기대를 하든 그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